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우리의 학업의 현장이, 꿈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정이,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아멘,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아멘. 수온이가 이것만, 집에서 이제 가끔 이제 말씀 드릴 때 처음에 이거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나오면 갑자기 이래요. 그래서 애기가 벌써 알아듣는구나.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제는 예배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있을지어다 하니까 갑자기 있으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아마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런데 뭔가 명령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늘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또 생각나는 것처럼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귀엽게 봐주시고, 그죠? 또 앞길을 또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또 누려야 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예뻐서 막 가만히 두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그 사랑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6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 나누고, 내일은 성령의 지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본론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드러내실 때 자신을 알리시죠. 어떤 분인지 알리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첫날 나눴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신약에 와서 결정적인 그 포인트를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마지막으로 본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분명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동사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은 투명합니다. 이 물은 조금 온도가 따뜻합니다. 이 온도는 한 38도 정도 됩니다. 이 물은 천은총 자매가 떠왔습니다는 아니네요. 은총 자매님이 안 보이네요. 누가 떠왔지? 강성무 견자님이 떠왔습니다. 이 물은 정수기 물입니다. 여러분 아는 건가요? 먹고 싶죠? 여러분 이 맛을 딱 봤을 때 이게 아는 거예요. 물의 온도를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죠. 냉수인지 온수인지 알면 좋죠. 그러나 마셔보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의 아는 지식들, 머리로 아는 지식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맛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하나의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내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면서 만나 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많은 형제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우리처럼 하루하루 지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을 막 움직이시기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아침 한번 깨워볼까요? 이 결단을 허락하시고 가운데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쌓였을 때 이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위기의 상황에 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딱 그때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막 갑자기 옆에서 짜증나게 했어요. 그럼 짜증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유사시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15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거의 끝에 보면 21장인가 20장인가 21장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책이래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신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인데 13절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어떤 분이요? 진리의 영이신 분이 성령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성령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님,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 지금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나는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께서 아주 친히, 친절하게, 아주 따뜻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잔잔한 음악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먼저 기도할 때 10분 정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잠하게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게요. 그렇다고 잠은 안 돼요. 잠은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전다 싶으면 이제 기도 음악 좀 알죠? 바뀌는 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걸로도 바꾸고. 먼저 한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어제 경험한 예수님 말고 오늘 새롭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길을 더 잘 하시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해진 일상대로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일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소망과 꿈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먼저 침묵으로 조용한 기도로 조금씩 크게 기도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봅시다.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스스로 가졌던 교만과 금지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섰던 마음들도 모두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제 삶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내게 정해진 일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내게 허락된 일상 속에서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가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더 깊이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제 마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대한 기도를, 두려움을 내려놓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앞길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 지체들이 있으시면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막혀져 있는 길이라 느껴져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연약함, 불신을 그리고 또한 근심과 염려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가르치심을 확신하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과 생각이 맑아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혼탁한 내용들을 담아두게 되어 하나님을 집중하고자 하나 집중이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혼탁해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간절한 삶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파도를 타듯 주님의 일하심에 내 몸을 맡겨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혼탁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정신과 생각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채워주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지만 그로 인해 혼탁해진 내 정신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신으로 바꿔주시되, 하나님 불필요한 삶에 혼탁해진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또 부여잡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내게 영생을 취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